역대상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가고 있죠. 늘 추수감사절 때마다 고백하는 거지만 이 감사절기가 있음에 또한 참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저도 제 이렇게 좀 메모 수첩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으면 막 적어놓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적어놓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개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이렇게 뒤적뒤적 보는데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제 목회 시절 때부터 처음 초창기 때부터 전도사 시절 때부터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었던 그 메모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아, 이럴 때 이렇게 감사했구나. 아, 이때 참 힘들었었는데 아, 이런 부분이 감사였구나. 그러면서 쭉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 주간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입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살피시면서 나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살피는 이 감사주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때에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 대부분의 감사와 찬양은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취직이 됐네요. 취업이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해서 내가 건강을 잃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이 안 될 때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배학교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수능이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수능을 망쳤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여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맞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우리는 그렇게 맞물려 살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감사와 찬양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아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시선, 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볼 땐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늘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 이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도가 크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일상의 행복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11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작년 보고 2011년도의 보고 UN 보고서에는 행복 지수가 1위였던 나라가 부탄이었는데 작년 보고서 2023년도 보고에 따르면 이 부탄 순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대요. 아니, 어떻게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 몇십 계단 떨어진 것이 아니라 100위권 밖으로 물러났으니. 그런데 이렇게 순위가 낮아진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였대요.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미디어라는 이유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였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셜미디어가 이제 사람들 속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유행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사네?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뭐야? 다른 나라의 삶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그 국가 국민의 삶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 지수를 100위권 밖으로 떠밀어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어떻게 사는지를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 취미야 라고 하지만 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 안에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동부 말씀에 또 우리 설교 잠깐 들었는데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오늘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무엇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감사와 찬양의 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이 좀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산다면,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감사할 게 없대요.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내가 오늘 일어나 눈 떠서 숨을 쉴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입 안에 조그마한 염증이 나도 어때요? 음식 먹기가 불편해요. 이가 한 이만 아파도 여러분 음식 먹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건강하다라는 것, 내가 누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수많은 일상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축복을 너무도 당연한 듯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의 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아동부,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생각나요. 불평하는 마을, 감사하는 마을. 불평 마을과 감사 마을. 여러분,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불평, 입에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세요. 전염성이 강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을로 옮겨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평하는 마을에서 감사하는 마을로 옮긴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던 해였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이 너무 단조롭고 지겹게 느껴진 거예요.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일상의 행복도 감사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마음이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고 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일상에 무료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신방을 가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 신방 가는 길에 아들을 데리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하는 중에 그
카펫이 깔려 있는 그곳에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그 카페트에 있는 이쑤시개, 조그마한 이쑤시개,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것이 발에, 소파에서 쿵 하고 뛰어내리다가 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또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다시 또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목사님이 이 MRI를 찍을 재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요. 아이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죠. 병원 측에서 MRI를 이제 이 사정을 알고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의료비가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몇 천만 원, 뭐 몇 억 되는 의료비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잘하면 그걸 또 이렇게 또 탐감이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은혜였어요. MRI를 무료로 찍게 됐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그 이쑤시개의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아이의 4번째 발가락 사이에 아주 딱 교묘하게 붙어 있어서 이건 뼈처럼 보였던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어도 하얗게 그냥 뼈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근데 MRI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수술을 해서 꺼내고 완치가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었던.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건 일상의 평범함이 참 이처럼 소중하구나. 미국에 와서 2년 동안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목회도 재미없고 마음은 식어져 버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래서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무슨 감격할 것이 있어요? 무슨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요?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근무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자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평범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목사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이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이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세운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면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에 두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무료하고 아무리 평범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와 경제와 나라를 가꾸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두었어요. 이룰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옮겨져 안치된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이같이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9절에서는 이렇게 한 단어로 묘사했는데 기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기사라는 말은 기묘한 일, 경이로운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에게 알게 하고 모든 기사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에 알리고자 한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할 수 있어요.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찬양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내게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까?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꽃 구경 안 가고 단풍 구경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이거 감사하셔야죠. 다윗은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 내 조건, 이거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내 상황, 내 조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그닥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건, 내 상황, 내 조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하다, 찾다라는 이 말은 바라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찬양의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는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바라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즐겁지만은 않은 세상이에요. 행복하지만은 않은 세상이에요. 들려지는 이야기들, 나라의 소식들, 세상의 소식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모든 것이 참 행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 다윗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다윗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를 기억했어요. 기억했다라는 말은 잊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막 쥐어짜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네. 뭘 감사해야지? 쥐어 짜내는 감사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의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그러한 감사절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떠한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 우리의 평범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여러분 또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네. 저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묵상했어요.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매주마다 정말 귀한 것으로 간식을 섬기는 자도 있잖아요. 그죠? 나 오늘 이 말하면 또 부담이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감사잖아요. 그거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동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치 않은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내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양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이제 다윗처럼 세상에 자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나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감사와 찬양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감사와 찬양은 없어요.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 입술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찬양 중에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일상의 삶을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상황이 바뀝니다. 맨날 한숨 짓고 분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건 묵상하면요,
우리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 우리의 감사와 찬양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